오늘 같은 날 참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가 참 어려운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눈 치우고 허겁지겁 또 이렇게 이 길 안 좋은 가운데 운전 조심하면서 오느라고 신경이 집중되고 그런 가운데 예배가 집중되고 또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날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못 오시게 돼서 또 다른 분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오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보치 포대에 사시는 우리 석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또 급하게 또 이 반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연락하고 하느라고 신경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얼만큼 집중해서 말씀을 잘 전할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기에 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한국의 월드컵입니다. 그 월드컵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구호 중에 하나가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그런 업적을 이루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단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꿈에 그리던 그 월드컵을 치르며 4강까지 이룬 것 때문에 온 나라가 기쁨에 그리고 이 환호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에게든 또는 단체에게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이고 또한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 700여 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더 멀게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인류에게 꿈으로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예언이 몇천 년 만에 또는 이사야로부터는 700여 년 만에 성취되었을 때 사실 그 감격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수백 개에 달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것을 이제 들어서 추리면 대략 61개, 61개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거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1개의 예언 중에서 단 8개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골라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단 8개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몇 퍼센트의 확률일 것 같습니까? 8분의 1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8개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들 오래돼서 10의 17승 하면은 몇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수학을 공부하신 이명선 권사님은 혹시 계산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25센트짜리 쿼러죠. 이 쿼러를 10의 17승만큼을 이 땅에다 뿌리면 얼마만큼이 되냐면 텍사스주, 여러분들 텍사스주가 이 미국에서도 제일 큰 주인데 그 텍사스주를 다 덮는데 자그마치 60cm까지 쌓일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 텍사스주를 60cm 이상 덮고 있는 그 동전 중에서 내가 의도했던 동전을 딱 하나 잡아서 그것이
일치될 확률이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률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예언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 예언들이 7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성취되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 중에 올해는 이사야서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로만 끝내는구나 하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본 데 이유가 있습니다. 7장의 속편이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9장이었죠. 9장에 나타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임마누엘 아기의 탄생을 예언했고 또 9장에서 그 아기가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아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편의 예언에 이어서 오늘 이 11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부로서 아기로 오신 왕이 이루실 그 통치와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싹이, 즉 성탄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싹이 결실하고 그 싹이 왕으로 다스릴 통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사야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1절에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새의 한 싹이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싹이 이새에게서 나온다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돼서 사실은 이 구절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꼭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옮겼습니다. 싹이 난다는 건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 표현은 절망과 소망이 함께 어우러진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줄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멀쩡한 나무의 줄기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스텀프라고 번역을 했죠. 스텀프가 뭐죠? 나무를 잘라낸 그루터기 또는 나무를 잘라낸 밑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줄기라고 번역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잘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10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레바논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백향목, 아름드리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 기둥을 삼을 정도로 아주 울창하고 빽빽한 산이 레바논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레바논의 울창한 숲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숲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쇠로, 쇠의 도끼든지 톱이든지 이 온 숲이
빽빽한 그 숲이 다 베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아시리아 또는 이 시대에 따라서 어느 시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그 나라가 완전히 배임을 당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밑동아리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싹이 나오기 전에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배임을 당해서 고목처럼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싹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로 넘어오면서 이런 절망 속에서 이새라는 그루터기, 즉 다윗의 집안에 싹이 하나 솟아나오게 하셔서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제일 처음 가본 것이 이제 밖에 이제 자연을 보러 나간 곳이 번천 레이크입니다. 번천 레이크를 산책하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기한 것을 하나 봤습니다. 뭐였냐면은 나무가 잘라져서 완전히 고목처럼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또 나무가 자라난 겁니다. 그 그루터기 위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뭐 아직 두껍게 자란 그런 나무는 아닌데 가늘고 여린데도 그 고목나무 같은 밑둥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는데, 밑둥처럼 고목처럼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생명력 있는 이 가지가 하나, 싹이 솟아나고 그것이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1절에 표현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잘려나가서 그루터기만 남아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는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임하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가운데 시작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잘려나가서 소망이 없는 이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싹이 나와 나라를 회복하며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절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분명히 그루터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새로 자라난 연약하고 불안한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의 모습이 바로 이 그루터기 위에 솟아난 새싹처럼 그 안에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그렇게 연약하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 번째로 이 나라가 왕성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왕성해지느냐를 2절부터 5절에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그 시작은 보잘것없고 연약했지만 이 아기 예수로 시작된 그 나라는,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그 나라는 그 통치가 강력해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그루터기에서 난 새싹,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였으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그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던, 그와 함께 머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이 위에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이 아기는 지혜가 충만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갑니다.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이 표현, 영어 우리 한글에서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니까 그 뜻이 조금 불분명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the spirit of counsel and power라고 이야기합니다. counsel이라는 거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아기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묘한 모사라. 모사라는 것이 카운슬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카운슬러라는 것, 당신의 백성에게 지혜로 조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시고 상담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power, spirit of power, 권능이 함께 하시는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그루터기에서 난 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말씀대로 이 아기가 성전에서, 그리고 또 공생의 시절에 성전에서 유대의 율법학자들과 토론할 때에 이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이 어린아이, 또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기가 자라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아기는 자라나서 이 아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판결하며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 입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시고 악인들을 죽이시고 궁극적으로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애 가운데 정말로 이런 왕국을 이루셨습니까? 현실적인 이 세상의 나라로서 이런 왕국을 이루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이런 나라를 세운 일이 없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 교회,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12제자와 그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 로마 제국의 그 힘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언제라도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자라가고 왕성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멸시받기보다는 오히려 보호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살아 숨쉬도록,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노력하는, 힘써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새의 싹에서 시작된 그 나라의 왕성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의 열매와 통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통치는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세 번째 그 나라의 모습이 6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6절부터 이제 9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 나라의 모습이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연약한 초식동물과 강한 맹수가 서로 잡아먹고 또 잡혀먹힐까 봐 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어린아이가 이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암소와 곰의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논다고 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 먹는 아이는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거나 상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 참된 완전한 평화를 이룬 통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화평이 온 세상에 두루 편만하게 이루어진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직 이러한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창이란다고 그러죠. 물이 차고 넘쳐서 출렁이는 것 같이 꼭 넘쳐서 흐를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너무나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겠죠.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기치로 그 중심, 깃발이 되어지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며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예언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요약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뜻하셨던, 계획하셨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파괴된 에덴 동산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 모든 원수됨,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불화하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 자연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자연이 인간의 뜻을 거스르고 생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모든 불화와 불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를 이루고 화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평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커다란 그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이사야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탄으로 인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바라고 갈망하며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으로 임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이 성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겨자씨 비유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이지만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아기 예수로 오시고 이새의 줄기에 난 싹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어질지를 내다보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통치로 말미암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며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를 이룬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만 보아도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 자신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2021년의 성탄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그 예언의 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리는 그 새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더욱 새롭게 느끼며 그 성탄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2021년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